보혈로 그려진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어쩔 때는 제 섬찟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던가 모든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가 우리를 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게을르게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아침에 수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새벽 예배는 순돌이 이 예배는 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녹화해서 다니엘 기도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많은 우리 팀들이 막 고민하고 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오후에 올렸는데 또 수많은 댓글과 또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혹시 못 일어나도 저녁에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일은 사람들이 안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업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거지만 그래도 제일 은혜가 되는 건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생각을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포함된 것이 로고스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로서 표현되어지고 우리들의 이 고백과 말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머슬 메모리라는 그런 원리를 씁니다. 어저께 WBC 야구가 우리나라가 결국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똑같은 방법을,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배팅을 하는 것이 이 스윙 궤도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골프 선수들도 스윙 궤도가 일정해야 되고, 농구 선수들이 이 슛을 할 때도, 테니스 선수들도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걸 갖다가 똑같은 방법을 막 1000번, 2000번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근육에게, 자기의 몸에게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몸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그 경기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닥쳐든지 간에 슛을 때릴 때나 배팅을 할 때나 항상 같은 폼, 같은 궤적으로 그것이 휘둘러져야지만이 공이 제대로 날아가고 슛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자기의 생각보다 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질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가장 혼적이고 가장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육과 혼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그것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도 쳐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적어도 5시나 4시 반 정도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떠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10시에 이전에 자야지 피부에도 좋고 또 키 클 사람은 키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다크서클이 많은 사람들 12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나도 다크서클이 안 없어진대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10시에 자야지. 여러분 10시에 주무시길 바랍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엘 오스틴이 쓴 믿음으로 잘 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김수경 씨가 쓴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이 두 책을 여러분 소개할 것인데, 매주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양육받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도 설교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부교재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서적 같은 거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책 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어떤 긍정의 자아상을 끄집어내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과 또 김수경 씨의 책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되게 쉬운 책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정말 얼마 꺼내지지 못하고 우리가 사장시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신감이,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큰 흐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베이스먼트죠. 그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이 벽돌을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 십자가를 믿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재림입니다. 이 창조와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재림은 아직 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림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앞에 선행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면 다가올 이 재림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오순절 신앙은,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원래 말하자면 순복음이라는 말보다 오순절 신앙이라는 것이,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신앙의 뿌리는요, 종말론적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일 모레 또 글피에 오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하루하루 생활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우리가 들림받을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을 아주 성실하고 최선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입으로부터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이 주님 언제 오실까? 천둥 번개가 쳐도 혹시 주님 오시는 징조가 아닐까? 좀 피곤해가지고 귀에서 이명 증상만 나도 이거 혹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자아상에 이 셀프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미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경에 넣은 엄청난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DNA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이 셀프 이미지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능력들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쭉 살펴본다면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이 세계를 창조했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회사를 만들든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사막에 던져놔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무엇인가 있어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재료를 만들어서라도 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웠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사 창조입니다. 개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1절부터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육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식물과 동물들을 만듭니다. 하늘에 새를 만듭니다. 이미 창조되었던 그 창조물 위에 또 하나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 창조라는 것입니다. 천지 위에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아사 창조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개조의 뜻이 있습니다. 개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밑바탕 위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개조해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라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무엇을 바라봤는데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거는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라든가 바디메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사 창조라는 것이죠. 개조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꼬마애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드렸더니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아사 창조하셔서 개조하셔서 12광줄이 남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이 인생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나는 이런 걸 했는데 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바울도 아니면서 그걸 다 버리고. 여러분 그 전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때의 창조는 무슨 창조입니까? 모방 창조입니다. 야차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는 것은 모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 세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문은 누구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누구? 루시퍼요. 루시퍼는 왜 거기에 긴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창조하실 창조물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루시퍼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다음에 서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각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다음에 자기였는데 투고였는데 갑자기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된 어떤 창조물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밀려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창조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진짜 아들이 진짜 상속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세 번째로 밀려나고 이제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심히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루시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 자기를 밀어냈거든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를 더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만들어내니까 그 생각하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남자에게 먼저 오지 않고 여자한테 먼저 와가지고 여자를 먼저 타락시키지 않았나.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이 좋은 거거든요. 남자 다음에 수정 보완해서 만든 존재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다 보면은 항상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탄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한 5,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사람의 뇌를 한번 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물리적으로 계산을 했던데 뇌의 무게는 1,500g이랍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3mm 정도 두께로 종이가 접힌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쫙 펼치면 2,240 평방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신문지 한 장을 크게 넓게 펴놓은 거 그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뇌 아래에 있는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지스터의 약 10만 배 정도 되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LTE 그런 거는 뭐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인간의 몸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단백질도 팔고 지방도 팔고 뭐도 팔고 하면은 한 3-4천 원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인간을 우리가 그런 존재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억 원 되는 개가 있다고 합시다. 중국에 있는 사자개라는 개는 1억 원이래요. 근데 그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 개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얘기하죠. 개새끼라고. 우리 주변에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왜냐? 타락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대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성품이 자꾸만 우리들을 땅 밑으로 끌어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거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자화상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죄로부터의 우리가 해방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막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자화상, 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건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죄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우리들의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자아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한번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혈로 덮으신 다음에 그 보혈을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보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보혈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그 그늘 아래로, 보혈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밑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엄청난 그 가능성과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는 우리 자신도 우리 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혈 아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그냥 못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해도요, 시선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형제가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볼까? 이글아이가 돼서 나를 쳐다보고, 저 자매가 나를 간절히 바라보는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상한 느낌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가 웃기만 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되게 좋아하네.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막 사랑의 시선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그를 만나는 것이 막 설레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행복하게 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그러면 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잘못된 사랑을 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오고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정말 행복함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래. 여러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왜냐면 주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른 거예요. 이걸 보는데 왜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행복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골프도 보기 싫은데 우리 자매님이라는 건 나랑 같이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건데, 좋아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는 싫어하지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 무너져버린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새롭게 건설되고 건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져야 될 정체성의 첫 번째 단추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잘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두 개 있으면 가치가 없는데 하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찾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진 존재입니다. 건져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순돌의 양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 사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보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보기 원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자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 청년국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자아상을 그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당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